올해 새성전 첫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정말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 아니요 잠깐요 그냥 이렇게 맨날 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할 수,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매일 있는 그 중에 한 날이 아니라요, 정말 내 일생일 때 성전 건축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는 한 달 뒤인데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먼저 와서 이렇게 첫 예배 드리는 건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큰 소리로 우리가 박수 함성을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아유, 우리 송혜란 지사님이 아주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박수에 인색해가지고 뭐 도대체 뭘 해야 뭐 1분 2분 기립박수가 나오는지, 우리 송혜란 쌤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가지고, 원래 우레와 같이 막 물결처럼 파도처럼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막 두근거리고 설레지 않습니까? 그쵸? 저만 그러는 걸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굉장히 신납니까? 와, 주한이 말씀부터 쓰는 거예요? 민재는 뭐하니? 그렇죠, 그죠, 뭐 있죠. 자,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을 누가 제일 기다렸을까요? 지금 이 순간을. 저요? 어떤 집사님께서는요, 성전 입당이 원래 최초 계획이 3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성전 입당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이제 입당 일정이 3월이라는 소식을 듣고 3월 달에 여기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오신 거죠. 3월 달에 입당한다고? 이사 가야지. 이사를 왔는데 입당이 안 되고 4월 달이면 되겠지. 에이, 설마 5월 달까지 가겠어? 야, 설마 6월에도 하고 포기할 쯤 7월 달에 입당했어요. 그 온 가족이 얼마나 이 성전 입당을 기다렸겠습니까? 또한 아마 그 집사님보다 더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 건설사와 또 이게 또 음향공사 뭐 모든 것들, 이 성전을 지으신 분들이겠지요. 정말 우리는 그냥 와서 완성된 모습만 봤지만 이거를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다 공사를 해왔던 분들은 이게 또 완료가 돼야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있는데 매일매일 지금 밤을 새가시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들도 이 순간만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두보다 더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를 위한 건물입니까? 그쵸. 나를 위한 건물은 아닐 거예요. 내가 도구되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곳, 이루어내는 곳,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고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이뤄나가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장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순간을 가장 기다리셨던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이 성전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입당이 3월달 원래 계획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 나 입당 한번 가려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입당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방수 점검을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거 몇십 년 만에 비가 이렇게 내리기가 쉽지도 않고, 또 우리 입당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올해는 또 장마를 또 일찍 땡기셔가지고 비를 진작부터 막 내리셔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이제 드디어 마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질문 말씀에게 물어봐야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긴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설명하고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딱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최초로 하나님은 항상 성막에 거주하셨고 성막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원래 다윗 왕에 의해서 그러한 감동이 있었고, 왜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텐트 천막 속에 계시는가? 그럴 수 없다 해서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 보고 지으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다윗이 그것을 짓기를 갈망하는 마음속에 성전을 계획을 했고, 드디어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한 바로 직후의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 8장과 9장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이라 함은 율법대로라면 7일 동안 계속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행사였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딱 지어지면 원래 성전 봉헌식을 며칠 해야 됩니까? 7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7일의 성전 봉헌식 제사를 2번 드립니다. 7 플러스 7, 아니 1 플러스 1인가? 7 플러스 7, 14일을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려요.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성전 봉헌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열왕기상 8장 63절 조금만 앞으로 보시면요,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자, 하나님께 지금 딱 이 예배예요. 이 예배 때 드린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 자, 소가 22,000마리. 또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 그러니까 지금 준비된 짐승이 총 몇 마리입니까? 14만 2천 마리 맞습니까? 맞죠? 14만 2천 마리의 짐승을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때 드린 그 제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7일 가지고 될 수 없어, 14일 동안 드리자. 그래서 그 7일의 그 기간을 2번으로 해서 14일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는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는 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뭐 현대 예배는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딱 가면 되지만, 구약의 제사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예배 준비, 예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기른 그 짐승을 우리가 끌고 오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흠이 없게 보존하고, 만약에 내가 끌고 오다가 흠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제사 못 드려요. 왜? 흠 있는 걸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놔두고 다시 가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원래 제사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준비한 14만 2천 마리의 짐승들은 제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갖고 왔겠습니까? 전국 원근 각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짐승들을 끌고 와서 그곳에 드린 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제사를 위해. 여러분, 성전 복원식을 위해서 왕과,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더라. 왕이 준비하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니라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래서 그 한 번의 제사, 어쩌면 한 번의 그 봉헌 제사를 위해 14만 2천 마리의 짐승을 끌고 온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화목제, 우리는 레위기 공부했잖아요. 화목제 어떻게 드리는 제사죠? 질문 드릴까요? 흠없는 암컷, 수컷. 자, 수컷은 돼요, 맞죠? 암컷, 화목제 암컷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되죠. 예, 번제나 저는 다른 건 안 돼도 화목제는요, 암컷도 되고 수컷도 돼요. 자, 그러면 제사, 그 제물을 흠없이 갖고 와요.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담아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뿌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뭘 합니까? 내가 준비한 그 제물을 각을 뜨고, 특별히 화목제에 중요한 거는 내장을 다 꺼내요. 내장을 다 꺼내요. 예,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태우죠? 1번 내장을 태운다, 2번 내장 빼고 몸을 태운다. 하나 둘 셋. 아니죠. 1번을 태우죠. 다른 제사는 짐승을 다 태우지만 원래 화목제는요, 내장만, 그 기름진 것만 태워요. 그리고 가슴을 잘라서 요제로 삼아 아론의 아론의 가족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뒷다리도 요제로 삼아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남은 그 소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 고기를 먹죠. 누가 먹습니까? 그 제사에 함께한 사람들, 내가 많은 사람들 다 초청해서. 근데 성경은요, 그 남은 모든 고기,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뺀 남은 모든 고기를 며칠 동안 먹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좀 뭔가 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자, 화목제는 감사 제물, 그 다음에 서원 제물, 자원 제물이 있어요. 근데 감사 제물을 드릴 때는 며칠 동안 그 남은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까? 하루.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일 때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이틀. 만약에 레위기 7장 15절 16절 그 말씀대로라면 셋째 날에 남은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잖아요? 그럼 그 제사 취소해요.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성전 봉헌식은 감사제입니까? 서원제입니까? 자원제입니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감사제라고 친다면 지금 고기가 몇 마리 준비되어 있죠? 14만 2천 마리 소와 양. 며칠 동안 뜯어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7일이죠. 7일. 그러니까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니까 14일 동안 그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그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그 건물 하나 딱 지었어요. 와, 지금처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와, 그냥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그 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맨날 14일 동안 고기 먹고 찬양하고, 고기 먹고 말씀 나누고, 고기 먹고 계속 잔치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 곳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여서 그 감격을 그들 모두가 14일 동안 누렸다고요. 여러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해서 완벽한 연합과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이제 솔로몬 이제 끝났어, 돌아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솔로몬에게 감사하고 축복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떠하냐면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성전에 오는 길이 아니에요. 와서는 이미 기쁨과 축제를 즐겼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와서가 기쁨이고 흩어지면 재앙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내가 흩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이었더라도 우리가 와서 이곳에서 그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흩어졌을 때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진짜 건설사는 물론이고 음향, 전기, 인테리어 등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이제 공사가 딱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 출입할 수 있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얼마나 또 땀을 흘리고 얼마나 또 청소에 또 매진하셨는지 몰라요. 어제도 이른 아침부터 밤 11시 넘어서까지 다 남아서 정리하고 막 치우고, 진짜 와서 왜 이렇게 좋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그래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얼마나 이게 에어컨을 다 틀을 수 없으니까 땀을 막 진짜 비 오듯 막 주룩주룩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청소를 하시고, 더 감사한 건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내 와이프가 그 교회 다닌다고 나 바빠 빨리 도와줘. 아이고, 땀을 비 오듯 흘려서 짐도 나르고 물건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정말 땀 흘리면서, 이렇게 무더운 날 땀 흘리면서 수고하시는데 그들의 표정들이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람들이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무 즐겁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청소하실 때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시죠? 이따가 우리 남편 오는데 내가 깨끗이 청소해야지, 남편 기분 좋게 해줘야지. 여러분은 그러시죠? 이때 우리 애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 와서도 우리가 청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썩을, 진짜 건물은 커가지고 닦고도 티도 안 나. 세상에 아까 닦았는데 또 떨어졌어. 누구야? 난 집에서 청소도 안 하는데 괜히 뭐 이런 교회 다녀가지고 청소만 하고. 보통 우리가 하는 리액션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을 아름답게 정리하는데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들, 그것이 가득했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추억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곳에 와서 내가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시작해야 할 진짜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무리가 교회라면, 여러분, 성전 건축은 끝이 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진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누구라도 이곳에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들이 마쳐진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래요. 예전에 솔로몬이 1000번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그 1000번 제 있잖아요. 1000날을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날의 제사를 한 번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뭐 해줄까? 꿈 중에 나타나서 그래서 지혜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여태까지 침묵하고 계시다가 성전 건축하기를 완료한 때에, 딱 그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성이 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완성할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성전과 왕궁이 딱 완료가 되니까, 이게 그 봉헌식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여태까지 어디서 뭐 하셨냐는 거죠. 나 지금까지 되게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질문도 많고. 여러분은 그냥 왔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골라야 돼요. 천장은 검은색, 조명 크기, 뭐 색깔, 뭐 조명 밝기 조절, 의자 색깔, 뭐 모양 다 골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셔서 계속 코치해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안 나타나시다가
여러분, 솔로몬은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겠습니까? 야,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야, 좀 너무 복잡해. 이거 뭐 본 적도 없어. 너 알아? 몰라? 야, 그럼 대충 해.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다른 어떠한 일보다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그 성전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아버지 다윗이 그 영감을 받아서 도면, 그 설계도를 그렸지, 솔로몬은 그냥 인수인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막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안에 인테리어나 그런 소품들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그런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아버지께 그 건축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전해받았을 뿐인데 그것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성전 건축은 처음이어서 착공, 우리가 그 재작년 11월 그 추수감사 주일날 11월 말에 우리가 그 착공 예배,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완공하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매일 이곳을 와서 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도나 나중에 한번 봐야지라고 시계에다가 통계를, 제 시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큼 똑같은 거리를 매일 그렇게 뺑글뺑글 돌았는가. 제 진짜 허벌판이었을 때부터 그냥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새벽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여는 예배가 마치면 매일 이 땅을 돌았어요. 예, 계속 저하고 설계사님하고 모여서 한 바퀴 돌다가 두 바퀴 돌다가 정말 추운 날에도 돌고 정말 더운 날에도 돌고, 공사는 매일매일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일 가도 볼 게 있더라고요. 정말 조금씩 바뀌는데, 와, 이거 했네, 와, 이거 바뀌었네, 와, 저거 했네. 정말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아파트 당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세종의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유독 눈에 띄는 아파트는 누구 아파트라? 예, 우리 아파트. 저기야. 그리고 괜히 집에 갈 때마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보, 어디가? 집에 가는 길 여기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 집 가는 길 이쪽이야. 그러면서 괜히 돌아가고, 그것이 내 것이라면 그렇게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평생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성전을 내가 짓고 만드는데 그냥 절대로 대충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계속 연구하고 물어보겠죠. 왕 솔로몬에게,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크기 맞습니까? 소재 맞습니까? 기둥 높이 이거 맞습니까? 솔로몬 뭐라고 했겠습니까? 몰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공사 물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소품 만들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가 모든 것들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솔로몬이 잘하고 있으니까 안 나타났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놓고 계속 못하면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거든 말씀하셨겠죠. 근데 솔로몬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완성된 이후에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게 없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더 열심히 엄마의 능력을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돼요.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시도하고 고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갈 수 있거든요. 엄마가 밥을 안 해줘야 엄마 배고파, 몰라 그러니까 가서 밥 해먹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그냥 주워 먹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전이 딱 완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왜 이때의 성전을
계획하셨고 왜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할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절까지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나? 딱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영원히 복을 받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성전을 통해서 심판과 재앙, 저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는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을지라도 반드시 심판과 창피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럼 먼저 복을 받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길 원하는가?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래요.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약속한 거죠.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한데도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왕위의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이 나라, 내가 늘 거하고 나의 목소리가 있고 나의 눈길이 있고 나의 마음이 항상 거하는 곳, 그 곳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라는 복을 약속하세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6절부터 9절까지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즉 이 성전과 성전의 지으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이곳에 이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거나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그러니까 흉보고 놀림거리가 될 것이래요. 그러면서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면서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다 하시니라 하셨더라. 성전은 지어졌어요. 하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영원히 복을 받는 방법, 이 성전 때문에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방법, 여러분 그 성전은 누가 건축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에 의해서 건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 당하고 놀림만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곳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사람들의 그냥 입방아에 그냥 찍히고 발로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될까요? 1번 목사님, 2번 우리 모두.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이 성전과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한 그 은혜가 앞으로 어떻게 지어져 갈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진짜 성전 건축의 건축자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기도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시설물, 그런 모든 것들은 100%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목적이 되는 순간 이 성전은 버려지고 이 성전은 조롱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또 세워가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가리키고 무너져버린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고 영원히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건축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성전 건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성전 건축은 우리 모두가 건축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성전의 건축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의 목적과 이 건물의 열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성전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뤄가길 소망해요.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진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새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거 나눴으면 좋겠어요. 새 성전에서 무엇이 기대되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 이스라엘 솔로몬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모여서 나의 가장 귀한 그 짐승, 거룩한 짐승을 드림으로 그들은 14일 동안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돌아가거든요. 이 성전이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 여러분들, 내가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응답이나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럼 더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도하기 좋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바로 진짜 성전의 건축자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바로 진짜 성전의 건축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부터 이 교회는 세워져 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성전을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자 해요. 나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은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역시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나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내가 그 권능의 팔을 듭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우리가 완료하고 주님께 나와 기쁨의 제사, 기쁨의 잔치를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전한 뜻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내가 잃어버렸던 기쁨과 내가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을 온전히 회복하여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버지,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성전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많은 우상들을 챙기느라 우리가 그냥 맘몬이라는 물질에 돈을 섬기고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느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장소를 통하여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나의 책임입니다. 이제 성전 건물은 지어졌지만 이제 진짜 성전 건축이 건축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로, 우리가 그 제사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 주님께서는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교회가 선 것이 하나의 도시를 회복하고 그 도시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우리 눈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